레위기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과 제물, 절기의 규례에 대해 언급했고요. 본장에서는 해막에 배치된 등불과 여호와 앞에 차려놓은 빵에 대해 규례, 신성 모독자에 대한 처벌, 상해제에 대한 보복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스라엘 절기를 다루는 부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못지않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1인 성소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을 충실히 온전하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등불과 하나님 앞에서 차려진 빵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가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해막에 있는 성소의 등잔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고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또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 안에 배치된 7개의 등잔대 위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나무나 줄기, 썩은 열매 등이 섞이지 않고 막 으개어 처음 나온 순수한 기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옵니다. 대개 한 그루 나무에서는 120kg 정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기름 1잠에 25리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하고,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계속 비치고 드러나도록 애써야만 한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빌립보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은 빵에 관한 규례가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빵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12개를 만들어 성소의 북쪽에 있는 순결한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빵들은 얼굴의 떡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며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순수한 유황은 빵에 사용한 양념이 아니라 상위에 쌓아놓은 빵 사이에서나 또는 빵과 함께 나란히 놓여있는 그릇 안에서 태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빵은 십자가에서 가루처럼 부서져 희생된 죄 없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12개의 빵은 모든 성도, 순결한 상은 예수님의 무죄성과 순결, 유황은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은 날마다 12개의 빵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하고, 빵이 늘 교체된 것처럼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이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유인과 또한 제사장과 제물, 제사의 정결, 절기 등에 대해 다루었지만, 이례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 거기에서 이방인의 이집트인과 결혼해 사는 경우가 있었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교를 더럽히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금기시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슬로밋, 이름의 뜻은 완전한 평화로운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여자 단, 지파, 디브리의 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진 가문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난해서 사업을 벌이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뭉쳐서 진을 이루고 그 안에 각 지파와 각 가족 단위로 장막을 쳤는데, 아마도 이것을 어기고 지난해서 장막을 치려 했던 것이 사함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례였으므로 처벌해도 되었지만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명령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은 자신들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공동체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결국 신선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명기 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한 보상법이 17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죄에 대한 보상법인데요. 또는 보복법은 동명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문자적으로 발톱 또는 손해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즉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원래 이 법은 죄값 이상으로 대가품으로써 이후에 생겨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인간 존중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은 보복하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에 대한 엄한 형벌을 줄인 것임을 알림으로써 또 다른 살인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복법은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이나 문화를 더 부추겨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간에는 사상 최악의 보복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보복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그 사랑에 대한 모범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아멘.